시편의 1편 1절부터 시편은 몇 장이라고 하지 않고 몇 편 이렇게 말하죠. 시편의 내용은 전부 다 찬송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칭호와 함께 몇 편 이렇게 칭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창이 상당히 유행됐습니다. 그 창의 대본을 가사를 보면은 무슨 소설 읽는 것 같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예가 지혜도 있고 등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것을 다 외워가지고 그 또 음절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시편도 긴 찬양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다가 보면은 도중에 셀라 이런 글자가 나오죠. 거기는 곡을 높이라, 음성을 높이라, 거기는 더 크게 하라, 그런 악보의 어떤 칭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의 구구절절이 내용이 계속 찬양이시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들이 쭉 계속 이어나옵니다. 나오다가 오늘 읽은 시편 몇 편이죠? 제일 마지막 시편이니까 몇 편? 예,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에도 보면 첫 번에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랬죠. 자, 150편 첫째 첫 구절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150편 끝절도 제일 끝에 시편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에도 무슨 말이 붙어 있지요?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뜻은 우리가 보통 인사도 하고 또 뭐 성회 때 때때로 할렐루야 우리가 음절을 곡을 붙여서도 하고 하는데 이 할렐루야 뜻이 할렐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할렐하는 단어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붙여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똑똑합니다. 자, 아주 똑똑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으로 할렐루야 하고 또 계속해서 되풀이 하시고 또 이 150편 끝절이면서 시편 전체의 마무리 끝절이 되는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예배 속에 신앙생활 속에 기본이요 본질이요 그리고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요약해가지고 아주 핵심 세 가지를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내용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50편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도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 자, 이 세상에 위대하다, 위대한 사람. 사실 사람 앞에 위대자는 붙이기가 해당이 참 이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의 그냥 교훈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위대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상응 거기에 따르는 우리 모든 피조물 된 우리가 행동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높고 낮은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앉아 있다가도 자, 군에서는 군사가 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도청에서는 도지사가 어떠 하면 또 일어나요.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다가 도지사 온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죠. 또 모든 이끌돼 있는 장관들이 대통령이 오면 다 일어나지요. 국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권세에 상응하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지. 자, 우리 찬송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찾아온 것은 찬송하면서 마음에 뭐 하나님께 대해서 존경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의자 갖다 놓고 한다고 앉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그 상응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요 또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1절에서 13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에 보면요 막 높은 사람들 다 등장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왕들과 또 고관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자에서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왕들이건 고관들이건 재판관들이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권세도 하나님 위에 군림될 수 없다고 말이죠.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권력 아래 놓인 사람들이지 하나님 위에 군림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평민 때 그러니까 아무런 권세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나중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도 옛날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망령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더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들아 찬양하라, 고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재판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땅한 도리를 여기에 나타내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시편 30편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아멘. 여기 일부분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긴, 정말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막 기가 막힌 소름이 끼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시편 31편 15절에서 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 읽으면서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과 나의 앞날이 여러분 손에 있지도 않아요. 누구의 손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맡겨가지고 안 된 일이 없어요. 안 맡기니까 안 되지. 여러분, 보관소도 요즘에 잘 돼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버스나 기차나 이게 내려서 어디를 갔다 와야 될 때, 어이구 짐 때문에 그거 택시 싣고 또 싣고 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면 보관소가 딱 있어요. 조금만 주면 큰 짐은 큰 짐 넣는데 작은 짐 넣는데 딱 넣었다가 그거 볼일 보고 꺼내서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관소가 있어서 맡기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여행길에도 맡기는데, 인생의 멀고 먼 길을, 인생 일정을 가는 여행길에 우리가 맡길 곳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광주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기는 보관소고 해결사고 또 우리의 요새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불행이, 주어진 여건이 불행이 많다, 그리고 뭐 대박 터진 일이 많다, 그런 것인,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여기에서 행불행이 좌우되고, 맡기면서도 찾아보니까 그렇지, 딱 맡기고 탁 햇감 자르듯이 잘라보세요. 끊어보세요. 그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루에도 얼마나 환난 풍파가 많습니까? 빗바람 치고 눈보라 치듯이, 북풍 한슬 몰아치듯이, 오늘 삼복들이 장렬한 햇빛이 내쫓이듯이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맡기는 자에게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왜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자, 시편 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막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움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들이 왜 군가를 막 힘차게 부르고 우렁차게 부르고 합니까? 그 상대방의 적군의 군가 소리가 막 우렁차고 힘있고 그러면 적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처음 군대에 딴 사병 신병들은 그 상대방의 군가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떱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은 세상의 한 부분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마귀는 두려워 뜹니다. 불신자들이 두려워 뜨는 거예요. 사실 교회 찬송을 막 부르고 하면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그 찬송 소리에 막 그냥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좀 자유를 준 세상이죠. 부인이 뭐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막 함부로 억압하고 함부로 종교는 자유로 이렇게 헌법도 보장되어 있는데 가족이지만은 그 억압을 함부로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막 그 귀신만이 생기던 그 시집에 가서 교회 나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까? 뭐 정말 온갖 핍박을 다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몰래 빠져서 그래도 얻어맞으면서도 비투성이 돼도 교회 간 사람 많아요. 그 남편이 막 교회 찾으러 가서 막 망신 준다고 오면 막 찬송소리가 날 때 그 찬송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부인 좀 뭔가 꺼내려고 와서 몇 번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찬송을 주시는 이 찬송이 그냥 일반 세상 노래같이 눈물이나 흘렸다가 웃었다가 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평생에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찬송이 어떤 사람이 하게 된지 아세요? 우리 먼저 찬송 부르면서 승리한 우리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에 대한 얘기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자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연 현상이.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만 결박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사슬도 결박도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죄 짓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단 말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첫째 하나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촌의 총각들은 신랑 만나고 여기 총각친이 없지. 대상이 없네 보려고 하니까 그 신랑 잘 만나고 신부 잘 만나야지. 신랑 잘못 만나면 밤낮 추목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신부 잘못 만나면 밤낮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 이렇게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만나기도 잘하는데 헤어지기도 잘해요. 여러분 한 번 의리라는 것은 한 번 만남이라는 것은 끝까지 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참 좋은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입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만남이 앞으로도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절 보면서 여기에 자세히 한번 뜻을 보세요. 시편 115편 17절 18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찬양 안 합니다. 찬양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데는 집회하다가 밖으로 이웃에 뭐 크게 들리지도 않는데 뭐 별 유행가 소리 뭐 그런 거 노래 소리 다 크게 들어도 가는 어깨 같이 장난 맞추면서 찬송 소리 교회에서 들리는 거 가지고 신고해서 막 그냥 경찰들이 신고 받으니까 일단 와봐야 되니까 와서 그냥 신고해서 왔습니다. 아니 저 밖에는 저 시끄러운 소리가 노래 소리가 오만 소리 다 나는데
아니 여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그까지 얼마나 크게 들린다고 당신들 이렇게 뛰어왔냐고 그러면 신고했으니까 왔습니다. 사실 저 소리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신고하느냐? 찬송 소리를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막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소리가 좋아요, 즐거워요? 들을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찬송 생활을 자꾸 하면요, 여러분 그 찬송 속에 여러분 보약 먹는 것보다 얼굴도 좋아져요. 지질이 막 몸이 자꾸 험악해진 사람들은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질병이 있든지 그건 세상 사람의 저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찬송을 자꾸 하면 얼굴이 피어나요. 이제부터 우리 찬송을 보약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승리했을 때 다 부른 찬송이 구구절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찬양,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은 반드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베푸신 감사와 은총을 찬양할 때 은혜로운 감사한 일이, 은총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대적에서도 심지어 옥탑까지 움직이면서라도 작고를 풀어주기까지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의 삶을 이어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고기를 들기 전에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불평, 불만, 괴로움, 슬픔, 질병, 환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길에 너무나 힘들고 불평된 일, 짜증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이 너무나 산적 가운데 오늘 주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사오나 우리가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